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6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전에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교의 본부로 삼았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 가버나움에 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트레이딩 루트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이 트레이딩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세계에게 증거되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을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읽었던 책 가운데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적당히 두꺼운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시절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감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이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년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 나사렛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지중해 연안에 떠 있는 배들도 보시고 그리고 그 낙타를 탄 대상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은 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지 순례를 하고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비아 마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아 마리스는 해변의 길 이런 뜻이에요.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나 있는 고대 트레이딩 루트인데 이 길이 저 아래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통과하는 그 길인데 물론 이스라엘 통과해서 위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그 트레이딩 루트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면서 한 길은 계속해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고 한 길은 내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원래 길하고 합해집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이 이제 이쪽으로 내륙으로 뚫리면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갈라지는 그 지점에 그 부근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이 나사렛도 비아 마리스가 통과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이 도시도 비아 마리스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의 요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자연히 그 장사꾼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 저쪽으로 서로 전파되고 저쪽에서 있었던 일이 이쪽으로 전파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 천국의 복음이 이 비아 마리스를 통해서 더 널리 세상으로 전파되리라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던 그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일,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아 마리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집에 계셨어요. 참 드문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안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집 밖에까지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집안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한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들것에 메고 온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원인 모르게 손이 마비가 되고 다리가 마비되고 한쪽 몸이 다 마비가 되는 중풍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중풍병 환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치명적인 병이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이 환자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온 그 4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복잡거리면서 일을 벌리는 것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겠다. 액티브하게 지붕을 뜯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환자는 30대 아니면 좀 더 많이 잡으면 40대 되었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30대, 4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예요. 가장 활동이 많고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30대,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걷고 싶지만 마음은 가는데 다리가 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풍병입니다. 손을 들어서 물건을 잡고 싶지만 손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이 사람의 그 절망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역시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던데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환자들이 난리도 아니라면서. 야, 이번에 그 애 데리고 한번 예수라는 분에게 가볼까? 누구? 아니 우리 친구 있잖아. 벌써 몇 년째
그 누워있는 우리 친구 있잖아. 야,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왜 그런 생각 안 했지? 하면서 이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친구를 생각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다가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정말 뭐 말도 아니에요. 진부나 밖까지 그냥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뭐 이렇게 이걸 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자.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지붕은요, 오늘 우리식의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그래 뜯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뜯기는커녕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유대식 지붕이라는 게 뭐 널판지 몇 개씩 이렇게 겹쳐서 놓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내부에서 이 정도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실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거기 지붕을 뜯었습니다. 들것이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상당히 많이 뜯었을 거예요. 안에서는 뭔가 천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만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들것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했을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paralyzed man, My child, your sins are forgiven.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My child. 아마 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음성보다도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My child,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 제가 퀴즈를 내겠어요. 1번 중풍병에 걸린 환자, 2번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친구, 3번 환자와 네 친구, 4번 모르겠다.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모르겠다 이건 고르지 마시고 4개 중에 1개는 꼭 골라보세요.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정답이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2번
2번이다. 정답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무슨 근거가 없어요. 아니 3번이다. 그렇게 주장해도 거기에 반박할 무슨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번은 아니죠. 1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다 아니면 친구 플러스 중풍병 환자 해서 5명,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십시오. 이제 아닌 건 다 빼냈어요. 뭐 제 생각에는 3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너무 측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뜯는 길밖에 없었어요. 지붕을 뜯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간절하게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가게 해야 되겠다. 이 표현이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들것이 내려왔을 때 그 들것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의 그 눈길 속에서 예수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 인생에 다른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절규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귀하게 보셨다, 인정하셨다, 칭찬하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친구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하니까?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게 기특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의 불행을 함께 겪고 대신 겪고 있는 귀한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불행을 함께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그때 누가 내 친구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그와 함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겪었고 내가 대신 겪는 것 같은 그런 그 도움을 줬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머니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요. 특별히 자기 자식에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몹시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열이 펄펄 나고 열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시골이니까. 병원에 간다, 약을 먹는다 그런 게 없으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그 찬물을 수건에다 묻혀가지고 계속해서 이마에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열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때 어머니가 제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물수건 빨아가지고 찬물 갈아가면서 머리에 얹어줬던 기억이 나요.
나는 잠을 자지만 어머니는 옆에서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아프지만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어요. 어찌 저희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이 앓고 있으면 자기가 앓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상당히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게 그냥 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그 시리아 페니시아 그 말에 합해진 겁니다. 시리아 페니시아, 그것을 수로보니게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리아 페니시아 출신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용무로 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내가 여기 온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수로보니게 여자, 그 시리아 페니시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난 그런 시간도 없고 난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더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살려주십시오. 글쎄 나는 마음이 없다니까. 그래도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니 내 딸의 병이 나았다.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의 아픔, 그 딸의 슬픔, 엄마가 대신을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그 딸이 나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늘 많이 하죠.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갖춰야 될 소중하고 귀중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그게 뭘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성경도 공부해야 되죠. 성경의 지식도 있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래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이 말은 다른 건 좀 몰라도 다른 건 좀 모자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게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갖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뭘까? 우리 크리스찬의 하트예요. 하트인데 무슨 하트인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불행,
이것을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더 많이 들어요. 이미 세상에는요, 이런 가치가 찾아보기 어렵게 생겼어요. 왜? 이 세상에는 이미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마음 아파한다. 이런 그 가치를 이 세상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왜 비난을 받고 있는가?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현상이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됐나?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어주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니들 교회 나간다고 해도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니들 교회 모여서 뭐 하냐? 니들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얘기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만의 문제 아닙니다. 자꾸 한국교회 얘기하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시대 정신이고 이 시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개인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은요,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개인주의라는 그런 그 가치를 몰랐어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가족도 부부만 같이 떨어져 사는 그런 건 몰랐어요.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고 큰 집안을 이루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서양에서 이런 사조가 들어오게 되고, 물론 사회가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서구화되는 거죠. 그래서 핵가족 제도가 생기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게 됐어요. 이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정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시대 정신도 그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 그들의 불행을
그들의 문제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겪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향기 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어디 가면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크리스찬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 냄새는 예수님이 가졌던 냄새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너의 죄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죄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슬픔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의 슬픔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슬픔의 현장에서 오빠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우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지나가는데 이기적인 냄새, 개인주의적인 냄새, 셀피시한 냄새,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관심이란 단어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야,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그 절망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지 죄가 용서를 받았다니, 이 불필요한 일 아닙니까? 어찌 다른 데서는 야, 너 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여기는 웬 죄를 용서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여기에 하나도 오류도 없고 하나도 불필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규명할 때 참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진짜 현대 의학으로서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물론 뭐 뻔한 것들도 있죠. 많이 알려진 것들은 뻔해요. 그러나 참 사람들에게 이 병이 났다고 현상은 비슷한데 원인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사람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의식, guilty feeling, 죄의식, 이게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하십니까? 무슨 죄의식이 무슨 병을 일으켜? 예,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 이렇게 막 걱정거리가 있고 해도 소화도 안 되잖아요. 소화불량 걸리잖아요. 아니 마음이 고생하는데 왜 위가 또 옆에서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그런 것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카운셀러가 있어요. 카운셀링 해줍니다. 병원에도 채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경도 보고 성경 늘 펴 있어요. 거기 가면. 아니 의사들이 병만 고치면 되지. 거기 왜 채플이 필요하고 거기 왜 카운셀러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중풍병이 원인이 죄의식에서 오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문에는 그 스페이스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다 쓰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율법학자들이 막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고. 늘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할 때는 꼭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율법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다 아셨죠. 아시면서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야,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면은 아까 저분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도 진실이겠구나. 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그 비아 마리스를 통해 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얘기가 소문에 소문을 낳고 입소문이 나면서 그 비아 마리스 루트를 통해서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친구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겪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 좀 없어도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다른 건 좀 많이 못 갖췄어도 이 예수님의 하트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전도하는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전도를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서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봤다. 처음으로 봤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저희들 마음속에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겪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너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 앤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거기서 이기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갖추지 못했어도 이 마음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